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어려우신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이 대속을 받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의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전하려고 자기 나라에 있으면 평안할 것인데 이 한국까지 와서 도끼에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이렇게 깨달은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는 이것을 보면 의인의 이런 수고와 죄인의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속히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을 보고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의인을 구출하기 위해 의인들이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에 어려움 당하는 이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려고 징계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너무 그 기간이 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그런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천령같이 느껴지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두고 하루가 천령 같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지만은 그 징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심정은 아프고 하루가 천년같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깨달은 사람이 고난 없이 살 수도 있는데 평안히 살 수 있지만은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신 이것을 느끼고는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수고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심히 안타깝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런 징계를 통해서 속히 회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것을 볼 때에 답답한 이것을 느끼고 한 말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은 의인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죄인이 회개의 치료를 받도록 하려고 징계하는 이 징계를 받지만은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람은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벌써 50, 60, 70이 넘어가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그 심정을 두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속히 회개하여 대속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깨끗한 자로 살 때에 그렇게 평안하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건만은 영원히 복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 길을 걷지 않고 있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왜 아직 오지 않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만 했지 그게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요사이는 참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런 증거하는 곳이 아주 드문 지금이 됐습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지 않느냐? 부비를 더 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아직 다 구원하지를 못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불택자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 구원 얻도록 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저런 삐뚤어지는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저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이 세상 사는 요 시기가 지나가고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의 그 심판이 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홍수 심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홍수로 다 전멸될 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갑자기 자신에게 멸망이 올 때에 그로 인해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그런 간절, 그런 간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심판에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 짐을 격동시킬 때에 그때 너희 마음과 같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있는 이때에 권면해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속히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는 죽음도 병도 고생도 그런 것이 없는 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이지만은 인류 시조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쫓겨난 이유를 보면 선과 악을 규정짓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 사랑 전지 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옳다 하는 것이 이분이 정한 것이 선이요 이분과 삐뚤어진 것은 악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지무능한 인생이 자기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규정짓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동산에서 쫓아내다 하고
자유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는 고난을 당하고 여인으로서는 남자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남자는 여자를 바로 다스리지 못한 이것으로 인해서 남자로서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 믿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관계에 인연관계가 되고, 또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스림 받던 피조물인데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 태풍, 추위, 더위, 지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후손된 모든 인생에게 다 이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냐? 선악과를 먹는 그것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자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슬리면 악, 하나님과 일치되면 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체가 불완전한 자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그것은 막바로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와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전지전능자, 창조주 이런 자가 된다는 말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완전자를 기준으로, 창조주를 기준으로 한 그것과 같이 인생도 그렇게 규정 짓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할 때에 해와는 하나님같이 그런 능력자, 창조주, 완전자가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담 하와는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을, 그 중심을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다 하고 쫓아냈고, 모든 존재들과도 원수가 되고, 아담 하와 저희들끼리도 원수가 되고,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남자는 따라 범죄했기 때문에 등골에 땀이 차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 자라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자요, 무지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자기가 자기를 중심하면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자꾸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알고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는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회개하는, 이 원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죄를 회개해도 그 회개하는 그것까지도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보면
자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삐뚤어진 것이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원죄를 회개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이것을 고쳐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역사가 뭐 때문에 왔느냐?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인해서 온 그 고난이고 그 실패의 어려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꾸 회개해서 고쳐갈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